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준. 크게 하세요. 기준. 우리 초등학교에 보면 막 무질서 하는데, 자 모여. 그럼 앞에 이제 손들라 그러죠. 기준. 빨리 손들어요. 기준. 그럼 이제 기준이 되면 그 뒤로 쭉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 인생도 다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성공으로 할 것인지, 무엇을 가치 있는 삶으로 할 것인지, 무엇을 복으로 여길 것인지 다 기준이 있단 말이죠. 사람은 그 기준에 따라서 인생을 엮어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전부 성공한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렇게 삼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소위 성공했다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기준과 정반대입니다. 내 기준은 너희와 다르다고 말씀하셔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새벽의 말씀을 살펴본 내용인데, 부자 청년의 사건이 앞에 기록이 된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자, 부자 청년이 부자예요. 부자이지만은 천국은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뻥이죠. 율법은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어쨌든 다 지켰대요. 주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가진 재물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영생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영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앞에 눈앞에 두고 영생을 붙잡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내용이 바로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보여주는 이러한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청년은 단순히 부자다, 젊은 친구가 부자 성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참 청년기, 그리고 부모로부터 청년이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재산이라 보다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조상들로부터 율법을 물려받아서 그것을 차곡차곡 열심히 쌓아 축적된 그러한 것이 부자입니다. 이것 가지고 충분히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여기어서 예수님께 검증받으러 나온 거예요. 그 이제 주님이 요구하셨잖아요. 율법 다 지켜라 그랬더니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 쌓아놓은 것을 다 나눠주고 와라. 그랬더니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이후에 이것에 관련된 주님의 반응이 어떠냐? 자, 세상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여줍니다. 세상의 기준은 소유에 있다는 것이죠. 자, 시작. 세상의 기준은 소유에 있다는 거예요. 자, 23절에서 2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언더라인 하세요. 심히 어렵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말씀해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언더라인 얼마나 어려운지 비유를 해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말을 꼬여놨는데 뭐 간단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부자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일단은 앞에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낙타는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짐승 가운데 가장 큰 짐승으로 여겨졌던 그러한 동물이에요. 낙타 떠라. 설명을 하면 탁탁 띄워줘야지요. 방송실. 자, 크죠? 어따 잘생겼네. 자, 낙타.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늘 떠라. 근데 바늘이 왜 이렇게 저렇게 크지?
자, 다시 낙타 떼어보세요. 낙타. 자, 바늘. 예, 크기가 비슷했는데 전혀 아니에요. 저 낙타가 저 바늘 저 구멍으로 들어가요, 가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런데 보세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절대로 못 들어가. 그런데 부자는 더 못 들어간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기가 참 곤란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참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아니 주님이 기왕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예수님이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용이한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돼 있어요? 심히 어렵도다. 그래 우리 가운데 좀 땅 맞이기라도 있고 내 집이 있고 그러면은 이거 지금 불안한 거야. 지금 이거 팔아야 되는 거라. 이거 뭐야 이거. 돈을 달라는 거야 뭐야. 어느 정도로 어렵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오히려 차라리 쉽다고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전혀 달라요. 충돌이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꼴을 못 보시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부요의 나라예요. 풍요의 나라입니다. 그죠? 샬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왜 이렇게 부자는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 부자는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청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청년은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의 신앙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 주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 현재 부자 율법으로 열심히 뭔가를 지켜왔다라고 자부심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왜냐하면 재물 자체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그렇죠? 재물이 선해요? 악해요? 예, 중립이에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재물이 누구의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서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한 겁니다. 예, 마치 칼이 선해요, 악해요? 담임 목사 말이 말 같지가 않아요. 칼이 악해요, 선해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예, 셰프의 손에 딱 들려지면 멋진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 칼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셰프는 늘 칼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은 칼인데 강도의 손에 쥐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위험하죠. 똑같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그 가치 전도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 돈에 끌리지 않아요. 돈에 정복당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아요. 빨리 아멘해요.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은 기준이 뭐냐? 돈이 기준이야. 돈이 삶의 기준이고 축이고 천국은 가고 싶어요. 자,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지만 이것까지 포기하면서 가고 싶지는 않은 거지. 이게 부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유대인의 모습이고 우리 가운데 지금 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니고 싶지만 이것까지 포기해 가면서까지 다니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앞에 서 있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면서 거기까지는 뛰어나왔지만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눈을 마주치지만 이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분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심판대에 올리실 분이에요. 이분이 돈, 부자,
내 쌓아놓은 의의 이분한테는 안 통해. 아무 무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너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준을 바꾸라.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기준. 무엇을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 것이냐. 네가 물질이었다면, 율법이었다면 그것까지는 안 돼. 자, 제자들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세상의 원리는 부자는 성공했다라고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우, 저 사람 하나님의 복 받았나 봐. 어떻게 저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야, 이래가지고 저 사람은 천국 아르모케 갈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놀래 자빠집니다. 자, 2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까? 누가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언더라인 2가지 해놓으세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자, 이 말은 뭐냐? 지금까지 유대인은 이 부자 청년도 율법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확인받아도 이 정도면 제가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도 받았고 부자고 율법도 다 지켰는데 그게 유대인의 지금 자랑거리란 말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으로 하여튼 새벽기도 하고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봉사하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또 선교하면은 앞장서서 하고 그런 어떤 권사님이 계셔요. 근데 아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성가대 우리 조장로님 얼마나 우리 교회 전설이잖아요. 전설. 제가 왔을 때부터 계셨고 장로님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부자 청년은 이제 우리 장롱이 같은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쌓아놓은 게 많은 거죠. 율법의 행위나 열심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얼마나 열심입니까? 기도 또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그동안 끌어안고 여기까지 함께했던 그런 전설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저기 하는 말씀이 장로님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조성수 장로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쉬워. 이렇게 얘기한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의 충격이. 저 양반이 안 가면 누가 간단 말이에요. 누가 천국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이게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누가 한단 말인가? 그러면 도대체가 누가?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물질 자체가 많고 적음이 죄가 아닙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근데 문제는 이 부자는 기준이 물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이거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라고 준 도구가 아니라 이게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재물이 주어지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동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첫째는 자립심이 생겨요. 우리 지금 미자립 교회에게 이거 헌금을 했잖아요. 저들은 절대적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 자립이 안 돼. 세금도 매월 교회를 유지하는 세도 잘 안 나오니까 교인 10명도 되지 않는 성도들이 그 목회자들이 얼마나 이게 마음이 졸여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는. 근데 우리는 그냥 성도들도 좀 있고 그냥 내 주머니에 있는 목사님이 식사 한 끼 하는 정도로 우리가 합시다. 부담이 있으니까 우리 부담이 없단 말이죠. 이 부자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는 그래서 자립이 하려고 그래요. 자립. 하나님으로부터도 자립.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게 부담이에요. 부자들은. 그러니까 조금 멀찌감치 이렇게
잠깐만 나를 자꾸만 이렇게 깊이 밀어놓으려고 하지 말고 좀 떨어져서 이런 의식이 있단 말이죠. 예. 두 번째는 교만합니다. 당연히 머리를 들게 돼 있어요. 돈이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기질 않습니다. 이미 들고 있잖아요. 이미 부자잖아요.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은 영적 나태함,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이게 부요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자연적인 현상.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천국은 가고 싶은 관심은 있었지만은 이 재물은 포기하면서까지 갈 마음은 없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러한 비유를 들은 바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과 거의 유사하지 않나 싶어요. 원숭이를 잡는 비유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가? 새총으로 잡기도 하고 때려잡기도 하고 돌로 쳐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잡는데, 쉽게 잡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투명한 유리 호리병에다가 호리병을 이렇게 묶어놓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바나나, 또 과일, 이거를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해가지고 이제 원숭이가 와가지고 보이잖아. 들어갈 때는 쑥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딱 움켜져요. 안 빠지죠. 그럼 이제 원주민이 나와가지고 야우 해가지고 이제 잡혔다. 그러면 이놈을 붙들기 전에 이걸 놓으면 되잖아. 그러면 쑥 빠져서 나가는데 이거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온 원주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딱 그 꼴인 거예요. 이 생명보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부자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을로 여겼는데 할 수 없다고 하니 제자들이 놀랍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반응을 하셔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청년이 주머니에 든 자기 포켓에 있는 이 땅 등기를 이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마치 원숭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대변해 주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인생은 돈도 포기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해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은 안 된다는 말은 사람이 어떠한 율법적 노력이나 모태신앙의 열심이나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이 구제하는 그러한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의의 수준에 절대로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어떻게? 그거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지금 여기에 보낸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발병해도 죄의 수렁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어떤 곳으로 안 돼요. 어떤 곳으로도. 제가 종종 동묘의 왕국을 보게 되면 이제 호수가 있으면 다 모여들어요. 갈증이 나니까. 코끼리 떼가 이제 이렇게 쭉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코끼리도 있지만은 이 새끼들이 있어요. 새끼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턱받이만큼 이렇게 물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내려갈 때는 미끄러져서 어떻게 새끼들도 내려가가지고 막 장난치고 놀아. 물도 뿌리고 이제 진흙에다가 이제 진흙 목욕하고 나올 때는 이 큰 성체들은 이 발이 이제 크니까는 꽁충하고 이렇게 발을 하고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 새끼들은 발이 짧으니까는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계속 미끄러지고 못 올라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있으면 이제 악어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성체가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 큰 코로다가 이 새끼의 엉덩이를 갖다가 이렇게 쑥 이렇게 밀어주면은 씩 올라온다.
보셨죠? 우리 자력으로는 절대로 죄의 늪에서 내 힘으로 못 올라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이 죄악된 세상의 늪에, 죄의 늪에 친히 오셔서 나를 거기에서 번쩍 들어 올리시고 본인이 죄의 대가로 아고밥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준이 역전에 있다는 거예요. 역전에. 그래서 역설의 진리라고 그래요. 자, 28절에서 30절을 보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크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야, 앞에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와라, 이것도 참 부담스러운데 오늘 이 말씀은 더 골 때립니다. 야, 이거 누가 이거 지금, 자,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자, 집을 버리고 오신 분, 여기 오늘 예배 올 때 나 천국 가기 위해서 목사님 저 집 버리고 왔습니다. 없어요? 좀 내가 가서 살려고 그랬더니 좀 틀려버렸네. 형제나 자매 버리고 오신 분, 아버지 엄마 버리고 오신 분, 그럼 여러분 천국 못 가네요. 갈 사람 한 명도 없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왜 주님은 이렇게 뜬금없는 이러한 진짜 도무지 말 같지도 않는 그런 말씀을 자꾸만 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곤란하게 하실까요? 자,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절대의 이 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내 이웃을, 가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이게 율법의 강령이에요. 근데 이거는 충돌이 되잖아요. 버리래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게 잘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따라합시다. 절대 가치. 예, 절대 가치에 대한 이야기지 가정을 등한시하고 형제들을 무시하고 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집을 팔아버려서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거는 이단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부자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하셔요. 아브라함아, 너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믿음은 뭐냐? 떠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왜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까? 이 땅을 떠나고, 이 고향 땅은 어떤 땅이냐? 우상의 땅이고 하나님이 없는 땅이에요. 우상의 땅을 떠나야 하나님이 계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죄악된 땅을 떠나야 영생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예요. 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인간적 네트워크의 그러한 관계를 떠나야 진정한 새로운 가족을 만난다. 여기 지금 말씀에 100배를 받는다 그래서 이거는 숫자적 개념이 아니고 새로 이런 지금까지 내가 형성했던 인간적 관계,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친구들처럼 이 인간적 관계가 너무 많아요. 주일날,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오과장, 오늘 어디 우리 약속했어, 이제 우리 가야지. 예배 끝나자마자 갈 사람 많죠, 그죠? 예? 지금 차에 지금 다 실려 있잖아. 지금 가려고, 예, 소풍 떠나려고. 그 관계를 끊어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관계를 끊어야 새로운 영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관계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예요. 그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이제 소문이 나서 가족들이 몰려왔습니다. 가버나움에. 주님 가족이 왔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내 정색을 하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고 누이들이냐? 지금 바깥에서 이 소리 다 듣고 있는데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동생들이
저 형이 미친 거 맞네. 이 형제들도 몰라보고. 여러분 그런 내용일까요?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하셔요? 여기 둘러서 있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형제고 누이들이다. 그런 것들을 100배나 받는데요. 그렇죠? 우리 새로운 영적 진정한 이 공동체는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부모 형제라도 죽으면 끝이에요. 부모 형제라도, 내 자식이라도, 내 부인이라도 여보 나 데리고 가. 우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 우리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니까는 그냥 무덤에 같이 따라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하도 그러니까 주변에서 같이 보내, 그냥 같이 보내 막 그래. 그랬더니 또 엄마가 기어 나오시대요. 못 따라가요, 여러분. 죽으면 끝인 거예요. 죽으면 이 육신의 관계는 죽음으로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는 죽어도 지속되는 관계예요. 한 아버지인 영원한 아버지, 우리 생명을 책임지고 보장하실 수 있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영적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100배로 받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이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나를 돌봐줄 수 있지만 내 죽음을 어떻게 보장을 해요? 내 죽음 이후를 어떻게 책임져요? 이 육신의 아버지가. 데라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를 떠나야만 진짜 나의 아버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러한 절대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부모를 없이 여기고 돌보지 말고 형제들을 무시하고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단들처럼 땅을 팔아서 다 바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 시작.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따라합시다. 많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이 말씀에. 자, 이거는 1차적으로 먼저 된 자란 1차적으로 어떤 의미냐? 이 청년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먼저 되었어요. 먼저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에요. 먼저 믿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율법을 갖지 않는 저 이방인들을 그야말로 잡족으로 여겨요. 먼저 되었어요. 이 신약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되었어. 그런데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대요. 이들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쌓아놓은 자기의 의의를 붙잡고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거예요. 믿질 않아요. 또 한 가지,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본다면 먼저 믿는 자들이죠. 모태신앙들이에요. 자, 이 모태신앙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이게 흔들림이 없어요. 꾸준한 믿음을 갖고는 있는데, 이 모태신앙들의 단점이 뭐냐면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좀 뭔가를 열심히 하자 그러면 모태신앙이라서 항상 하는 말이 못해. 나 그건 못해. 근데 나중된 사람은, 우리 교회에 이제 나중에 오신 분들 60이 넘어서 나중에 오신 분들이 계셔요. 이분들은 이걸 아신 거예요. 이제 이 천국이 이런 것이고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인데 내가 늦게 믿었네. 이래가지고요, 오자마자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근데 모태 신앙 먼저 되신 분들은 나 못해. 그리고 지금 안아들고 있어요. 제가 예언합니다. 이분들이 그 사람들을 앞지를 겁니다. 뭐지, 기분 나빠요? 제가 보기에는 앞지르게 생겼어 지금. 자,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된 사람들은 첫째, 급한 게 없다. 두 번째, 간절함이 없다. 세 번째, 교만에 취해 있는 거예요. 나중된 사람은 늦게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요. 애절함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니까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교만해, 이놈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부여예요, 부자. 이게 부자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셔요? 그거 팔아라 그래요. 이거 팔아라. 그래야 나를 쫓을 수 있다. 근데 이거를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축적된 율법의 의를 어떻게 팔아요? 그런 의미에 여러분, 재산 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그동안에 그렇게 쌓아놓은 율법적 의를 그거를 포기해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아멘. 아마 가슴을 쓸어내리는 우리 성도들이 재산 팔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아우 다행이다. 그거 팔아야 돼. 무슨 소리. 자, 먼저 된 자는 간절함이 없어요. 이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는 공로의식에 젖어 있어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주님,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주실까요? 이런 공로의식에 취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늘 신앙이 계산적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늘 하나님께 이렇게 계산적으로 들어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저 뭐 주실래요? 이러한 성도들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많다고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조건 없이 주님의 은혜에 만족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나중되는 자가 먼저 되는 비결이 뭘까요? 이들은 없으니까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뭐 특별한 기술도 없고 주님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그냥 올인을 해버려. 근데 부자들은 굳이 주님 앞에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쥐고 있는 게 있으니까 내가 왜 저렇게 했고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 조그만 스크래치가 생기면 딱 거기서 중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나중되는 거예요. 저 뒤로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농사를 좀 져봐서 알지만은 농부는 늘 다음 농사를 위해서 곡식 중에 가장 실한 것을 절대로 먹지 않아요. 그리고 과감하게 봄이 되면은 밭을 갈아놓고 뿌립니다. 뿌려요. 씨앗을 계속 손에 쥐고 있다면 그것은 평생 그 쥔 그 정도의 분량으로 주먹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씨앗이 땅에 뿌려져 심겨진 그 씨앗들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놀라운 역사가 생명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내가 끝까지 욕심으로 붙들고 있는 것은 열매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결론은 이겁니다. 기준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뀐다. 시작. 기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내 기준을 무엇으로 둘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 내가 움직이는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한테 남겼어요. 읽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저 중후반서부터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하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학벌, 학연, 지연, 재산, 뭐 명예, 이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과 주님과 안 바꾸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우주보다 귀한 가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주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러한 비유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종들이 하도 충성스럽게 여겨서 마당새야, 네, 너는 저 제노모의 땅 5,000평이다. 그건 네가 가져. 또 이제 돌쇠 불러가지고 돌쇠야, 네, 너는 여 강가에 있는 그 뻘판 다 네 거야. 네가 가져. 해가지고 뭐 다 나눠줘요. 그리고 이제 무수에 불러가지고 얘야, 너는 이 집 내가 죽으면은 마님도 돌아가시면 이 집 네가 가져. 그 아들이 옆에 있다가 아니 그 큰 땅 전부 다 주고 내게 없어요. 막 승질이 난 거예요. 승질. 아버지, 아니 다 나눠주고 나는 뭐 줄 거예요? 나는 왜 안 줘요? 너는 이 종들이 네 거야. 지금 뭔 얘기인지는 몰라. 이게 지금 뭔 얘기인지는 몰라요. 다시요.
이종한테는 제너모에 이만큼, 저종한테는 이만큼. 아들은 뭘 줬다고요? 이 종들을 준 거예요. 똑같다. 주님 한 분 얻으면 주님 안에 세계 우주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이 채물 코딱지만한 주머니에 이거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걸 놓지 못해서 이 주님을 포기하고 돌아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미련 곰퉁이가 어디 있어? 옆에 한번 얘기 좀 하세요. 미련 곰퉁이야. 주님과 그 무엇과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무엇과 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이런 칭찬 들읍시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